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계심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은 성경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우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영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읽은 에베소 1장에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 두어 번 나와요.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안에서. 여러분 한번 딱 해보십시오. 안에서. 원래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냐면 안에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안에서. 사람은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 안에서. 근데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창조하는 창조의 손길이 계속 진행되는 곳인데 그 동산에서 나와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손길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문제는 자, 우리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3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어디에서
발자국을 두었냐면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의 발자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을 진행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나와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뜻을 두고 계획한 그 영원한 운명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려고 하면 다시 동산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이어서 창조가 시작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 버렸기 때문에, 왜? 사람이 동산 안에 있으려고 하면 동산 안에는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세계. 영적 세계. 거기는 하나님의 신과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하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는 그 창조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내어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이 편지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이 열 몇 번 나와요. 열 몇 번.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뭐가 계속 진행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신 신령한 복과 영원한 사람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는 곳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안에서란 말이에요. 안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안에서. 그 안에서는 어디냐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이게 들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몸이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교회에 있는 영과 마음이 연합이 돼야지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이 들리지,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여러분 다 입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라는 말은 교회에 흐르고 있는 성령의 마음과 내 영의 마음이 연합된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고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영접된 상태. 그 상태라야 계속 창조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마음이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불러서 아들들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교회 안에서 마음을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회에 많은 말을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교회 안에 와서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교회들과 마음을 합해야지 이 말씀이 와서 나를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그 창조의 경륜이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러니까 마음을 연합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비 되게 하는 그 창조의 손길이 각 교회 사람들 마음 안에 계속 진행이 된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내 마음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변해 있는 걸 느낀다니까. 변해 있는 걸.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손길이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창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사람의 말이 한마디도 없어도 이 교회 안에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손길, 성령님의 운행하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연보를 해라, 이렇게 희생을 해라 한 말을 한마디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연합돼서 한 몸이 되게 하는 창조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그 손길이 우리 마음에 창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아들을 어디서 보느냐? 아들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몸무게나 이런 걸 안 봤을지라도 아들은 영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각 사람 마음에 터치하고 운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구에게 들리냐면 교회와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마음이 신실한 자들 마음 안에 이 편지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여러분 잘 아시죠? 성도라는 뜻이 뭐냐면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거룩하게 된 무리들과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대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 편지가 들린다니까. 하나님의 편지가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마음 안에 심는 자란 말이에요. 심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 할지라도 자기를 심으면 안 돼. 자기의 사상을 심거나 자기의 훌륭함을 심거나 자기의 발자취를 심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인 사람은 예수를 심어야지 자기를 심으면 안 된다니까. 오늘날 이 종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심는 거야. 자기를. 기쁜 선거에 보면 다 박옥수가 자기를 심어놨어. 조용기의 교회는 조용기를 심어놨어.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 이름을 심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지. 그럼 예수는 무엇이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심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죠? 길. 또 뭐가 있냐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죠? 진리. 그 다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심을 거 아니야. 자기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심는다니까. 그 예수는 무엇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 진리. 여러분 따르죠? 진리.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참된 이치란 말이야. 우주의 이치, 인간의 이치, 그리스도의 이치, 모든 것들의 이치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자기 속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심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길과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길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길이야. 사람의 길. 그 예수는 길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야지 진리를 전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 없단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과 똑같은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예수를 심을 수가 없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모든 것의 참 이치가 예수 안에 있다니까. 그러면 예수의 사도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모든 우주의 이치가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은 왜 사람인지, 사람은 왜 살고, 왜 사람은 죽고, 왜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지 하는 그 참 이치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 마음 안에 그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진리를 전할 수가 없지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이걸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우주의 참 이치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어야 그 이치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누구에게 이걸 심느냐면 성도들, 여러분 답이요. 성도들. 아무데나 심는다고 심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돼야지 이게 심겨져.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분리된 사람이에요. 분리된 사람. 세상과 분리된 사람. 하고 신실한 자들.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만 이 진리가 심겨진다. 이 진리가 들린다. 우리는 왜 여기 와 앉아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첫 아들로 말미암아 꼭 같은 아들들을 만들려고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아들만 돼도 권세가 있죠. 삼성 이건희 아들만 돼도 권세가 있죠. 그런 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우주 위에,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권세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 이건희 아들 이재용도 삼성에 가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 권세도 보통이 넘죠. 그러나 여러분은 삼성 이건희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건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여러분이 상속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마음 안에 심는 사람이란 말이야. 심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려고 하면 그걸 심는 사람은 농부인데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으려고 하면 진리를 전해야지 그게 심겨지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내가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전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우주에 이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사람이고 사람은 왜 죽고 사람은 왜 거듭나야 하는지 새는 왜 하늘을 나르고 물고기는 왜 물에 헤엄치고 다니는지 그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아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 위하여 사도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려고 하니까 그냥 심어지는 게 아니라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안에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있으니까 진리를 자세히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참 이치인지를 자세히 말을 해야 그 사람 마음 안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어나고 마침내 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죠.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싹수가 보였기 때문에 바울을 불렀겠지.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바울 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바울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바울에게 먼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진 진리를 심는다는 말은
참 이치가 뭔지를 차곡차곡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그 진리가 사람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사람의 마음에 붙어서 싹이 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 목사라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자세히 풀어서 사람 마음 안에 진리가 뿌리가 내리도록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지. 사도라고 하면서 걸어다니는 길은 예수와 똑같은 길을 걸어야지 사도지. 사도라고 하면서 세상에 돈을 모으고 세상에 영광을 얻고 세상에 잘되기 위하여 그렇게 인생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진리가 사람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끝내고 영원한 저 세계로 옮겨진 사람이라야지 사도라고 할 수가 있지. 사도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이려고 하고 사람들 안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건 사도가 아니에요. 농부는 먼저 밭을 갈기 전에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농부의 특징은 밭에 뿌릴 씨를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밭을 갈고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농부의 손에 온전한 씨가 농부의 마음 안에 씨가 살아서 농부의 손에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사도가 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씨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그 씨가 먼저 생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70대 그때가 아니라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았냐면 창세 전에. 좀 따십시오.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창세 전에 있던 생명이 사람이라고 하는 형상을 입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돌아가서 기억을 더듬어야 되냐면 창세 전에. 여러분 다시죠.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태양도 있기 전에, 별도 있기 전에, 바다도 있기 전에, 구름도 산도 있기 전에, 이 땅에 보이는 모든 만물도 있기 전에 우리가 있었다. 우리가 있었다. 어디에? 창세 전에. 무엇으로? 영으로. 여러분 답이죠. 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신이, 우리 안에 있는 신이 뼈와 살과 피와 이런 형상을 입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 우리는 거기를 더듬어 지금 말하고, 거기를 더듬어서 이야기하고, 거기를 더듬어서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이로다 하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디를 더듬어서 감각하는 것이냐면 창세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가 있기 전에, 동상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내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럼 언제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육체로 태어나기 전에 내가 영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위치로 들어가야 이 말이 들린다니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 안에서 영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테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왜 테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딱 태클을 받았을 때는 딱 존재다, 존재. 영적 존재였단 말이야. 근데 그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한 우리의 영을 딱 테크해가지고 그 안에 뭘 자꾸 넣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영혼에 자꾸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세상이 아닌 창세 전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더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세계를 더듬으면서 창세 전 세계에 있었던 세계를 계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병을 낫고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되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창세 전 세계에서 그 세계의 것들을 나한테 계시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야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지. 대충 걸쳐놓고는 잘 안 알아들어져요. 조금 알아들었어도 계속 들어야 참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을 잘 알아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죠?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 영원을 상속하고 만유를 상속하고 창세 전을 상속하고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를 상속하고 태어나기도 전 영적 세계를 상속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면 아버지가 그걸 나한테 줬으니까 그걸 내 손에 가졌으니까 점차적으로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지는 거지.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신들의 세계라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은 신적 존재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지는 사람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천사들이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단 말이야.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이 서울시에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안에 뭐가 같이 있냐면 신이 같이 있어요. 신. 그러니까 사람들과 신들이 어우러져서 꽉 한 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면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자, 천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까?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사역자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랍니다. 그러나 그 두 존재가 아들들과 사역자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 그 두 세계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그들을 지시하고 관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늘 어려웠지만 오늘 또 어렵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오늘 와서 앉았는데 그냥 이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에 들어선 거라니까.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면 시간을 지배하고 공간을 지배하고 전생과 금생과 내세를 두루 꿰뚫고 사람이라면 참으로 사람이라면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죠.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우주가 별도 달도 바람도 공간도 시간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다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단시간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다 알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알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상속받으려고 여기 왔기 때문에 단시간에 말씀이 알아듣지 못하고 단시간에 뭐가 안 잡혀도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알아들을 때가 옵니다. 알아들을 때가 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은 신들이고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이치와 신들의 이치를 다 알게 된다는 거지. 이 복음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인문학에 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철학에 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처음 온 우리 벼락 아빠도 어째도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듣다 보면 이것이 뚫릴 때가 옵니다. 예. 그래도 여기 왔다는 건 크게 복이 있는 분이야, 저분도.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만났고, 그래도 관계를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마침내 너는 천지를 넘어선 만유 위에 교회에 몰려줬다는 것은 모든 만물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봅시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477장) 알아요? 이건 나 처음 보는 장면인데. 잘 모르겠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습들은 어떨까요? 좋지요. 그럼 몇 장입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잠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